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약 8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하나님을 경험했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경험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었다는 것을 먼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동안에 병자들과 귀신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걷는 체험, 바람을 멈추게 하는 체험,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체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알게 되고 그것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전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만나지 못했거나 혹은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방황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하고 온전히 믿기보다는 아직은 좀 의심이 든다든지 아직은 좀 나는 그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되거나 혹은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고,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거나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화되거나 무슨 변화산의 모습처럼 어떤 신령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와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때문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거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요, 지식이요, 또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 때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까요? 아마 이제 죽음을 임박했거나 혹은 정말 이게 사람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다 하는 그런 큰 중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인생의 진짜 위기를 맞이했거나 아니면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아마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혹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경험할까요? 답은 사실 굉장히 뻔하고 쉽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편 46편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변해요. 여러분 땅이 변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 전에 청라에 전기차 한 대가 불나가지고 아파트 지하를 거의 다 태웠어요. 480세대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땅에서 일어났어요. 땅에서. 차 한 대가 불났어요. 여러분 차 한 대가 불나도 그렇게 난리가 나고 불편해지는데 땅이 요동쳐 보세요. 아파트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땅 속에 파묻히고 그런데 땅이 변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산이 흔들려요. 산이 흔들려. 그럼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한단 말이 뭐예요? 지진이나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가 또 뭐예요? 뛰놀든지. 우리 말씀 보여주세요. 바다가 뛰놀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일 막 10여 년 전에 동경 대지진 일어났을 때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가 쑥대밭이 됐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넘치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3절이 중요해요. 마지막 3절 시작.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가 찬양하다 이런 막 아싸 이런 뜻이요. 야, 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뭐예요? 큰 도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고백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 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죽어도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직장 가는 게 두려워서, 돈 버는 게 두려워서, 뭔가 하는 일이 두려워서 우리가 뭐가 와요?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게 우울증, 심리적으로 불안해, 막 불안해. 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도 이런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목사도.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 우울증 걸려본 분들 많이 만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막 공황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결국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음이 약해졌고, 내가 정신이 약해졌고, 내 육체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잠시 잊었더니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더라. 의사가 주는 약도 필요하고 때로는 힐링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모든 도움은 누구시더라? 하나님이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속에 힌트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환난 중에 온다. 환난이 여러분 뭐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큰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환난은 내가 환난이야. 내 삶에 일어나는 게 나한테 중요한 거야. 쟤한테 환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남한테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누구한테 일어나는 게 환난이야?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 속에 환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누굴 만날 기회다? 하나님 나라를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땅이 부서지고 바다가 뛰어놀아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찾아와도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없으신가요? 만약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신다면 참 다행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주 찰나 정도는 가정의 위기가 없고 아주 찰나 정도는 내 삶이 참 행복하고 좋았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 한 3개월, 한 6개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청소년, 청년기 때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니들이 무슨 뭐 직장을 갈 일이 있냐, 애를 키울 게 있냐 뭐 그렇지만 여러분 청소년, 청년기가요 삶의 위기예요. 위기.
학교 다니는 게 위기예요. 직장 가려는 게 위기예요. 얼마나 학교 가고 직장 가려면 자격증 따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사회에 넘어야 될 선이 높잖아요. 벽이 높잖아요. 청소년 청년기는 삶 자체가 전쟁터예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자식을 가진 순간부터 고민입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애가 아픈지 잘 크는지 얘가 별일은 없는지 무탈하게 뱃속에서 잘 나오길 바라는 그 순간까지 걱정이에요. 아니 잘 나와서는 뭐 또 괜찮습니까? 어떤 놈은 성질이 괴팍한 놈도 있고 어떤 놈은 너무 온순한 놈도 있고 키우는 내내 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만 괜찮습니까? 부부관계는요? 형제관계는요? 직장생활은요? 여러분 한순간도 사실은 우리가 편할 날이 없어요. 숙제예요, 숙제. 매일매일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을 어려움을 뒤로 한 채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만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또 왜 기분 다운되게 세상 얘기하고 그러세요? 현실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위기가 없습니다. 하신 분을 한 명도 못 봤기 때문에요. 그럼 뭐 단위에 있는 저는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늘 염려, 근심, 걱정, 믿음 없는 고백이 매 순간 올라오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누르는 거예요. 뭘로 눌러요? 믿음으로 누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실 큰 힘이라, 큰 도움이라. 그 믿음으로 누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진짜 문제 앞에, 진짜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므로 어쩌면 목사님 좀 괜찮은데요? 목사님 저는 별일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저는 돈이 있어요. 저는 힘 좀 있어요. 저는 제 능력을 믿어요. 하는 가장 수준 낮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어쩌면 인생이 정말 힘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삶은 정말 힘든 거예요. 아니 요즘 날씨는 왜 이렇게 더워요? 네? 잠을 잘라 그래도 잠도 안 오고 정말 그렇다고 에어컨 계속 틀어놓으려면 또 얼마나 또 목이 아프고 막. 요즘 애들이 아파가지고요. 애들이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애들 아파서 많이 못 왔거든요. 애만 아파요. 애가 아프니까 엄마도 아파. 날씨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오시는 분 중에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한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은 자매였어요.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교회에서 말씀 암송 아주 1등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때로는 설교가 지루할 정도로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하겠구나, ABC 뭐 얘기하겠구나 다 알아듣는 아주 똑똑한 자매였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중책도 맡고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키울 정도로 인생도 꽤 괜찮았어요. 번듯한 신도시에 살았어요. 거의 주일은 습관에 따라서 봉사, 교육 뭐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이었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아야 천국 갑니다. 라는 그 말에 이 자매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멘이 안 나오더래요. 아멘이.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정말 구원 받았나? 나 왜 아멘이 안 나오지?
그 순간 갑자기 온몸이 굳는 듯한 느낌을 받아. 나 문제 있는데? 나 왜 이러지? 그렇게 자신이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질문 하나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회개가 되더라는, 통곡이 되더라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의 마음이 회개로 그의 구원의 은혜의 감각이 회복되면서 무감각했던 그의 심령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힘든 줄 모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과 동행하면 그 어려움 별거 아니구만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저보다도 많이 사신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도 헤쳐나가셨겠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신 분은 여유만만할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결국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진짜 위기와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거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할 때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땡땡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제 만난다고요? 환난 가운데 만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나 삶 속에 지금 혹시나 환난 중에 있다면 위로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뻐하십시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환난 가운데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환난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찾아오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부르짖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러 그 백성에 가신 줄 아세요? 이 애굽 백성,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거기서 고통에 신음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면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뭐가 어려워서 그러지? 쟤네가 왜 저렇게 부르짖지? 쟤네가 왜 저렇게 신음소리를 내지?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의 신음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냥 아파만 해요. 내 인생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난 재수가 없어.
난 부모 복도 없더니 신랑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짓누르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센가 하면서 어디 찾아가요? 어디 찾아가?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부적 써야 된다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뭔가 해보긴 해봐. 되냐고요? 안 된다고. 그런데 교회 오면 알려줘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다고요? 신음 속, 부르짖음 속, 고통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 찾아온다고요? 환난 중에 있는 분들, 고통의 신음 속에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꿈과 비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일들도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꿈과 비전이 있다가 갑자기 덜컥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난 왜 안 될까, 꼬일까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본 사람은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해보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도움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자꾸 잊어. 그럼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제발 내 알량한 힘, 내 그 조금 가지고 있는 물질, 내 조금 이루어 본 그 성과,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해결해야 될 숙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손길 되심을 경험하게 하셨소. 날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